아모스서 8장 1절로 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여름실과 한 광주리를 보여주시면서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얼마나 탐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광주리는 신혼부부가 서로의 집에 인사 갈 때 들고 가도 될 만큼 아주 보기 좋고 풍성한 과일 광주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과일이 어떤가 하면 아주 늦은 과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에는 다 너무 많이 익어가지고 다 곪고 뭐 썩은 거죠, 소고기. 그래서 결국 이 과일들은 광주리째 버려질 판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신 의도는 이 여름 과일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아서 늘 싱싱하고 신선하고 생기가 넘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름실 과일처럼 너무 익어서 겉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아주 먹음직스럽고 아주 번지르르합니다. 그런데 속은 골마 썩어 있는 겁니다. 단 한 개도 건질 것이 없는 그런 과일 광주리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버림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4절부터 10절까지 그 경제적인 영역에서 이들이 너무나도 그들의 삶이 썩고 골마 있는 거예요. 서로 약한 자들을 앞에서도 또 쭉 나왔었습니다만은 서로 착취하고 압제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경제적으로 너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는 그리고 쫓겨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 버리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의 의미가 뭔가 하면 이 오래된 과일들이 여름실과는 특히 빨리 썩죠. 빨리 먹지 않으면 빨리 썩는데 1, 2절에 있는 대로 이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셨는데 첫째는 빨리 부패한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두 번째는 겉은 번지르지하지만 속은 골마 있는데 이 과일이라는 말하고 끝이라는 말하고 이게 이제 끝이라는 말하고 이게 발음이 이제 같은 거예요. 끝이라는 말, 여름 과일이라는 말하고 끝이라는 말하고 이제 같은 겁니다. 뜻이 같아요. 철자가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 이제 끝이다. 하나님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마지막으로 아모스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끝이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다는 끝이라는 건데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도 하시고 끝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끝을 선언하시면 아무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심판이 경기 종료를 호각을 불어서 불면 선수들이 아무리 더 뛰고 싶어도 뛸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구약 시대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기서 사실은 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북쪽과 남쪽으로 남아 있는
나누어져 있는데 남쪽은 조금 더 몇백 년 갑니다. 한 300년 정도. 근데 북이스라엘은 300년 한 200년 정도네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보다 더 빨리 망하죠. 이제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다음에 아수르로 이제 나라가 다 끌려가면서 북이스라엘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만 남기 때문에 나중에 신약 시대 때 보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남쪽 유다만 남았기 때문에 남쪽 유다는 끌려갔다가 바벨론으로 갔다가 일부가 돌아오지요. 그래서 유대인들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주전 722년 아수르에게 끌려가서 나라가 없어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더 이상 경고를 주시지 않고 끝이라고 하는 이 신호를 보내시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이 백성은 이제 썩고 골맞는데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변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보이면 절대로 끝을 선언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책망하시고 경고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왜 이 무서운 과일 광주리를 드시고 끝이라고 선언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제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뜻인데 이 과일 광주리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돼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약시대 때 무화과 나무에 찾아오셔가지고 잎이 무성해서 거기서 뭔가 열매가 있을 것 같아서 찾아오셨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시죠. 그러자 곧 말라서 즉시로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열매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뭐 막 골마 있는 것,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실상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이 끝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바로 3절에 있는 대로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에 내어버리리라. 이는 주여의 말씀이니라. 끝이라는 말은 그대로 철저하게 멸망해서 나라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왕궁의 그 흥겨운 노래는 장송곡으로 변할 것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는지 일일이 장사를 지낼 수 없어서 애곡하지도 못하고 그냥 잠잠히 시체를 다 처리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이제 해석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방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철저히 멸망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썩고 골마서 이렇게 하나님이 마지막을 선언하실 수밖에 없이 됐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자기가 믿는 신이 여호와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생각할 겁니다. 아수르가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아수르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이 여호와보다 강해서 이스라엘은 망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약한 신이 아니시죠. 다른 신들은 전부 사람이 만든 것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철저히 망하게 만드시는가 하는 겁니다. 답변은 이 사람들은 겉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은데 그 속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겉모습으로 판별되지 않습니다. 그의 말씀을 정말 존중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자들인데 예배나 왔다 갔다 하고 이사야서에도 보시면 1장에서 얼마나 많은 거창하고 번지르르한 제사를 많이 드렸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가 정말 그 제사를 받지 못하겠다. 이게 형식적인 거죠.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말씀한 대로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겉으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혈통은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입니다.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이 없는 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가? 거듭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지 못한 자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율법을 주시고 제사장을 세우시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들려주셔도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뭐 그런 예를 종종 듣지 않습니까? 그 돼지를 아무리 씻기고 뭐 화장을 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향수를 뿌려도 돼지는 돼지입니다. 돼지가 사람이 될 수는 없듯이 이 거듭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명목상의 이름은 가지고 있어도 속은 거듭나서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근데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 다음에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육신에 속한 사망에 속한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지 않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쏟아부으셔도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켜 행하고 자신들이 제사를 잘 드리고 자신들의 힘으로 의로워지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으로 자기들의 의와 공로로 나가보려고 했지만 자신들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성전을 꾸미고 제사를 거창하게 드려도 다 형식에 치우칠 뿐이고 무상한 무화과나무처럼 열매를 맺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끝부분에서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사망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죄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근데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약이 끝나요. 이제 실패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실은 실패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내가 율법을 줘보십시오. 우리가 잘 지켜서 우리의 힘으로 한번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교만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 율법 줘볼게. 그리고 하나님이 온갖 은혜를 다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밖에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밖에 계시는 한, 성령이 밖에 계시는 한, 안에 오시지 않는 한 인간은 힘써도 못하고 울어도 못하고 눈물만이 흘려도 안 되고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해서 의롭게 될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 결국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신약으로 탁 넘어가자마자 예수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자다. 예수가 그런 뜻이라 그러면서 이를 번역한즉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시기 전에는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선행과 종교적 노력과 공로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시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버리십니까?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그 피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나.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는 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는 버리지 아니하시죠. 그래서 다락방 강화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만 슬퍼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로 다시 오겠다.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거죠.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한테로 다시 올 건데 영원토록 성령님께서는 그 보혜사는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망이나 뭐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사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고 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영원히 버림받을 수 없는 그런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겨우 이기느니라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른다 그랬습니다. 쫄쫄쫄 흐르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강같이 그냥 막 도도하게 흐르고 흘러 넘치고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그래서 수요일 날 생각해 본 대로 민수기 시 23, 24장인 대로 들소의 힘과 같이 수사자, 암사자와 같이 날렘과 용맹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임마누엘로 살아가시고 살아계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런데 사실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권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세를 사용하면 되는데 수요일날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정체성이 잘 확립되어 있지 않고 내가 누구냐라는 정체성이 희미하기 때문에 계속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코 버림받지 아니하고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는 이제 끝이 있을 수가 없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힘있게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들을 우리는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